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사회적인 용어로 중2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중2병, 중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그 청소년의 어떤 그 감정이 굉장히 그 기복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이 기복이 심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중2병이다 그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 격동이 얼마나 심하는지 어른들 입장에서 너무 무섭게 여겨지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 하죠.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중학생 2학년이 무서워서 침략을 못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린이에서 청년으로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어린 아이에서 청년, 장년으로 바뀌는 그 순간인데 그 감정이 굉장히 그 심하게 그 변하면서 격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이제 잘 이기고 잘 관리하고 하면 빨리 이런 갈등이 좀 정리가 되어질 수 있죠.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어렵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 붙이기도 무섭다. 자기 자식인데, 자기 아들이고 딸인데 말 붙이기도 무섭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만큼 예민해지는 시기고 이 격동이 많이 일어나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놓고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들은 저 애가 문제다, 저 사춘기 저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세상에는 문제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문제는 뭐란 말이냐? 문제아가 아니고 문제 부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그 갈등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편적인 면에서 보면 거의 맞는 말이죠. 왜 그렇죠? 부모가 수용을 못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줘야 될 사랑을 온전하게 주지 못한 거예요. 아이가 받아야 할 부모의 애정을 다 받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아이에게 오는 거 허무함, 공허함, 이런 것들이 감정의 격동을 만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애착 관계가 잘 된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어도 격동기가 되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부모님과 대화를 잘 하는 가운데 쉽게 넘어갑니다. 서로 대화가 되어지고 서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잘 넘어가집니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못 체험하고 못 받은 아이들은 요때 격동기 때 반드시 문제가 심각하게 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됐다, 이 말이거든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줘야 될 사랑을 제대로 못 줬다는 얘기거든요. 부모로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못 채워줬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청소년기의 격동기에 터져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어떻게 하죠? 부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줘야 되고 같이 뒹굴어야 되고 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아빠가 목마 태워주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압니까? 손잡고 발 위에 얹어서 비행기 태워주는 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이런 놀이가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아이하고 안 놀아주죠. 아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죠. 이렇게 하니까 서로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신 말씀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 학자들이 잘 진단한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잘 놀아줘야 되고 잘 보살펴줘야 되고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지도록
부모님에게 만족감이 들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애정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인간 관계에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 되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부모가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분. 이 하나님은 흠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완벽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우리는 완벽한 부모의 양육을 받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고 했는데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때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양육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릴 때 자녀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줍니까? 안 지어줍니까? 절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는 겁니다. 보살펴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부모는 가지지 못하고 부모는 먹지 못해도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지요. 그게 부모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렵게 살기를 원해요? 그걸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많든 적든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집이 크든 작든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이 모습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남들처럼 많이 가지지 못해도 우리 자녀들이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웃으면서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원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수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돈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화롭게 사는 것보다는 정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서로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사람, 기쁨 때문에 즐겁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꼭 인도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공고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즐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줘야 됩니다. 시편 33편 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내 육신의 욕심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가고 육신이 된 게 이게 문제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서울에서 우리 어머니 때문에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개척하도록 도와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친가 외가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너무 인생 사는 것이 흑암에 눌려서 고통스럽고 어렵고 너무너무 가슴에 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친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어머니가 새벽 3시 되면 물 떠놓고 귀신에게 비는 삶을 살고 계신 그 어머니 생각이 나서 무작정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다 보니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동기 목사들이 우 목사 좀 미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서울에 있을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준다는데 그걸 뿌리치고 왜 고향으로 가냐. 고향에서는 예수님도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죽으러 가는구나. 이렇게 저보고 이해 안 된다고 하는 친구가 많았어요. 동기들이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오고 나니 형편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을 리가요.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가 내려오자 말자 내려오는 그 달에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셨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이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큰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으로 내 역할은 끝났다 할 정도로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요. 양식이 없다. 옆에 목회자들이 집단적으로 괴롭힌다. 그거는요, 괴롭힘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양식이 없어 굶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배고프다고 아우성치지 않았어요. 가서 그냥 뛰어놀아요. 진짜 배고픈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완향이가 한번 쏟고 와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거든요. 한 번은 예배를 마쳤는데 그때는 성도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이상일 양수 집사가 이따금씩 예배하고 가고 했을 그때였으니까요. 한 번은 예배 마치고 났는데 완양이가 쓰러져 있어요. 놀라서 부엌에 가보니까 뭐 그릇에 사발에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가 마신 거예요. 지는 설탕인 줄 알고 타서 마셨는데 설탕이 아니고 미온을 설탕인 줄 알고 물에 타서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연 가다 복용이니까 섞고 간 거죠. 그 응급실에 가서 위세척을 했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원장이가 왜 그렇게 배가 고프니까. 아니 어떤 때는 배가 고프지 않아서 뛰어놀았는데 어떤 때는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가서 설탕인 줄 알고 다 먹었는데 거기에 미원이라 쇼크가 와서 쓰러지고, 이런 어려움의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어려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았어요. 그 증거가 뭐죠? 사택 없이 집 없이 7년을 살아도 어디 가서 부탁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집 없으니까 집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부탁한 적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렇게 되지겠어요? 아이들은 교회만 되면 늘 감기 달아서 살아야 되는데요. 감기가 그칠 날이 없었어요. 이 겨울에 추운데. 그렇다고 해서 보일러를 마음대로 돌릴 수 있습니까? 보일러 못 돌립니다.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이 예배당 짓기 위해서 들어간 돈 갚기도 바빴는데요. 그런 시간을 10년 넘게 보내오면서도 이것이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큰 집에 사는 목사 부려해 본 적이 없어요. 돈 많은 목사 부려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정말 모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모아주셨잖아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우리 교회 예배당 꽉 찰 때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작은 육신의 갈등 때문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이 수준 가지고 세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갈등이 일어나도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 추려내고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요 축복 중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듣기 좋아라고 이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중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돈으로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육신이 됐을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휘둘려 쫓아가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요. 여호와 앞에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여러분들 행복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와줘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세상의 좋은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돈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세상의 부귀영화로 즐거워하지 말고, 여호와 때문에 고난 받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수준까지 나아가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어야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운 인생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모든 인생을 기뻐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와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와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또 우리 인생을 기쁘고 즐거운 인생 되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거할 처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을 크게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수만 평의 토지, 수십만 평의 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날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통장에 수천 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주님 오시는 그날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으로 예비해 주신 상은 남아 있습니다. 이 상을 인하여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하실 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어디에 쌓습니까? 천국에 쌓습니다. 천국에 쌓는 방법이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저 죽어가는 현장에 우리의 경제를 투자해서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부활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 자연도 하나님을 노래해라, 저 산도 노래해라, 저 들도 노래해라, 저 잡초들도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세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 분명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구절의 말씀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대속제물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다 이루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 손에 하나님 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뭔가 하니까 오늘 말씀처럼 길과 대로를 이루어 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이 길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셨다,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대로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지불한 결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 사망은 바로 불못입니다. 유황불입니다. 온도가 얼마나 강한지 근처에 가도 녹을 정도로 강한 불이 유황불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유황불입니다. 이 불못에 마귀에게 걸려서 갇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해주셨단 말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서 불못에 가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기쁨의 너로만 있는 그 처소로 옮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인생의 무거운 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나라가 극단적인 선택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만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나이 많은 사람보다도 나이 어린 사람들이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 우리 똑같이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누가 대신 져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신 겁니다. 우리의 슬픔 지고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평안함이 그냥 왔다고 생각하죠.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핏값이 지불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당연하게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 지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핏값 때문에 당연히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하죠?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육체의 질병이잖아요. 육체의 질병이 이게 큰 문제가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이 병 때문에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배하고 싶은데 병에 눌려서 예배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력이 빠져보세요. 찬송도 못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성경도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700년 전에 예언해 주셨는데 이 예언은 예수님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무리를 뚫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즉시 치유받았잖아요. 영혼 구원까지 받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만 믿어도 됩니다. 직접 옷자락을 만지지 않고도 믿기만 해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만 보고도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서 외치기만 해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 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힘이 없으니까 이웃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들것으로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고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 이름 묻어놓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을 고치신 예수님, 오늘 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모든 병을 고치신 예수님, 오늘 나의 이 불치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 중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 기쁨이 되어 주실 겁니다. 내가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근심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실 겁니다. 내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 주실 겁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을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겁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도 잘 받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심코 하는 행동, 성령께서 가르침을 주셔서 성령의 인도받고 해야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인도 없으면 내가 하는 일이 망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인도 없으면 내가 하는 일이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길과 대로를 이루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길과 대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생뚱맞게 저 산에다 길을 그냥 딱 만들겠습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대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으로 올 수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모든 영혼들이 올 수 있는 그 길, 한꺼번에 수만 명이 몰려도 올 수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70억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대로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49장 11절에 모든 산을 길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산이 얼마나 험합니까? 특수훈련을 받는 군대의 군인들은, 특공대원들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산을 쉽게, 험준한 산을 쉽게 건너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가도 지쳐서 쓰러집니다. 뭘 말합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런 산이 막혀서 구원받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산을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 대로로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능해서 복음을 전달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로를 돋우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 대로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해서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도 5만 명이 굶주림에 죽어갑니다. 평균입니다. 그 5만 명이 죽어가는데 이 5만 명이 산에 막혀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의 구원을 바로 막고 있는 그 산을 하나님이 길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길로? 구원의 길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치자 되어짐으로 정복하는 그 정복 때문에 이 땅에 죽어간 저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 죽어가는 그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닙니까? 생수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 광야, 죽음밖에 없는 광야, 여기에 대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딱 지정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할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을 아주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수라고만 해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란 이름입니다. 이게 바로 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란 이름으로 오신 것이 바로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대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대로입니다. 모든 영혼, 한 영혼도 죽지 않고 전부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대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바로 대로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사람,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런 사람은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문이 이런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뭐가 되어져야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고 불신자들이 욕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아, 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래야 되지. 우리 사회에는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 철거해라. 이렇게 되지는 정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뭐 저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소리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가 조심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살면 됩니까? 불신자에게 거치는 사람 되면 됩니까? 불신자에게 거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복을 받는다고요. 사람에게 피해 주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거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 쉽게 만들어야 돼요.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길과 대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길과 대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꼭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도우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상관없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잡아야 될 말씀, 첫 시작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때 첫 시작 때 주신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잡고 사셔야 됩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신다.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신다. 여러분 내일 또 삶의 현장에 갑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을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가셔야 돼요. 이 말씀을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인생을 다시 재확인해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7장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삶의 가치를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맹세를 세우자.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라. 그 대신에 나는 너를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겠다.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재확인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후에 또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를 통하여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 후에 심판 후에 새롭게 시작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가 잡고 가야 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라.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의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것에 정인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것에 정인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정인 돼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정인이 돼야 돼요. 복을 누리고 복을 누린다고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정인이 아닙니다. 나를 희생해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의 정인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 1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가세요. 우리는 냄새를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내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냄새 때문에 생명의 길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신자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점검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는 꼭 점검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돈 때문이냐? 명예 때문이냐? 내가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것 때문이냐?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느냐? 여러분 한 가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때문에 오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살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기쁨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쁨은 가람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완전히 기쁨 가운데로 즐거움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새롭게 시작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1000명 이상이 살아나는 일이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강국을 이룰 정도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살림으로 인해서 나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후대, 우리 자신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호와 때문에